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운데에서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가산을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기 것을 모두 챙겨서 먼 고장으로 떠났다. 그러고는 그곳에서 방종한 생활을 하며 자기 재산을 허비하였다. 모든 것을 탕진하였을 즈음 그 고장에 심한 기근이 들어 그가 공궁에 허덕이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 고장 주민을 찾아가서 매달렸다. 그 주민은 그를 자기 소유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아무도 주지 않았다. 그제야 제정신이 든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팔이꾼들은 먹을 것이 남아두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팔이꾼 가운데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달려가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일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어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즐거운 잔치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아들은 들에 나가 있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이르러 노래하며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래서 하인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이냐고 묻자 하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아우님이 오셨습니다. 아우님이 몸성이 돌아오셨다고 하여 아버님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들어가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 그를 타이르자 그가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여러 해 동안 종처럼 아버지를 섬기며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저에게 아버지는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 아버지의 가산을 들어먹은 자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군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에게 일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고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의 저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 찬미 예수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혹시 어디 사십니까? 교정 사목을 하는 신부님의 글을 보니까 교도소 사목이에요. 당신이 아는 어떤 자매 외아들이 학교에 돌아오는 길에 학교 친구들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외아들이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살인범은 붙잡혔어요. 그때 18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약 반년 6개월이 지난 후 죽은 외아들의 어머니가 아들을 죽인 친구라는 놈을 찾아가서 욕이라도 실컷 하고 해야 되겠다 면회 갔더니 추운 겨울에 얇은 수의를 입고 떨면서 어머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울면서 소리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정사목 신부님과 함께 신부님 부탁이 있는데 내 아들 죽인 이 아이 수양 아들로 삼아 그렇게 할 테니 관객 기관에 선취해달라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자매가 손을 내밀고 떨고 있는 살인범의 손을 잡으면서 이 사람아, 자네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그 살인범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고 신부님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 어머니는 그날 이후 얼마나 정성껏 아들 옥바라지를 하는지 영치금도 넣어주고 겨울이면은 양말 목도리 떠서 주고 그래서 양아들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나중에 모범수로 12년 만에 추록해서 멀리 이사 가서 모자가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주님의 사랑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은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복음 말씀에 보면은 10번이나 아버지에 대해서 반복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께로 이렇게 울부짖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집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믿고 십자가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고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오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절이라 함은 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구원과 은총의 사순절 교회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끌어안고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무리 무거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의 문 축복의 길을 놓으시면은 그 길이 언젠가는 활짝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자식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 또 질병으로 둘째 아들 같은 심정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찾으면 길이 보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모세의 지팡이처럼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사순 시기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마음을 지인이 놓은지는 더 중요합니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의 집으로, 아버지께로,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 품으로 희망을 간직하며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면 자비하신 아버지께서는 사랑으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내 마음이 큰 아들처럼 비난과 불평을 간직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집에 있을지라도 참된 행복과 기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다면 희망의 배를 타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도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찼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자비를 배우면 좋겠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말하리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나이다.